자, 오늘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라반, 삼촌 라반을 이제 떠났죠. 라반을 떠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에서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그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가운데 이 만난 사건,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 후에 겸손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자, 응답 후에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 후에 겸손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야곱은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이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과의 만남이 앞으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6절에 3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린대요. 와, 400명이면 사람 400명이에요 지금. 야곱은 많어. 그런데 대부분 짐승이에요. 짐승이고 자기 아내고 자손들이 많은 건데 지금 에서는 아예 장정만 400명이에요. 그럼 벼르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20년 동안 칼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죽이겠다고 만난 사람. 여러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어떤지 아시죠? 감옥에서 막 억울하게 갇힌 사람 이런 데 보면 감옥에서 막 칼 갈고 내가 이 세상을 뭐 심플할 거야 그러면서 막 10년 20년 막 거기서 운동회 갖고 나오고 되게 무서운 거 많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를 누명 씌운 사람들 복수할 거야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운동하고 막 칼 갈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단한 고수로 막 거듭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감옥이 꼭 있어야만 되느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항상. 왜냐? 그곳에서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연마하는 거지. 벽 치면서 빡 하면서 막 쿵푸 같은 거 막 배워놓고 태권도 합기도 막 거기서 다 배워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나니까 고단수가 다 또 나와가지고 원수 다 없애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야, 이 야곱 내가 없애버려야지. 뭐 야곱 그 자손이 하늘과 땅처럼 충만하라고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서 아마 에서는 막 이를 갈고 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0명의 장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생활 해보셨지만 사람 한 명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 한 명 쓰려면 얼마나 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직원이 10명이다 정말 힘들고 100명이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회사를 다스리는데 뭐 10명, 100명, 한 명도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400명? 와, 이 사람들을 아예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직장인들이야 그냥 집에 오가는 교통비하고 이런 거 주지 같이 사는 사람은 일생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400명이다 대단한 거죠. 이때 이전에 아브라함이 무기 들고 길리운 자 318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 길리운 자가 318명인데 엄청난 떼부자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400명이에요. 더 많아.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부자인 거예요. 이 짐승하고 짐승 많은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400명. 400명 생각만 해도 자신은 그냥 짐승만 많이 키우고 애만 낳는데 벌써 에서는 이미 수많은 막 거의 사람들이 동원해갖고 온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한 후에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의 이김을 보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해. 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선현하셔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씨름을 잘하는지 씨름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절하니까. 사람이 배는 게 없는 거야. 에서를 이겨야 되니까 이 잠결에 이 에서 막 그랬는지 몰라도 어떤 힘과 능력을 다해서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오오오 그러면서 이제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막 이렇게 쳤다라는 것이죠. 자, 관절을 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절을 왜 쳤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 졌다 그러면 되는데 졌어 그래 너한테 응답 줄게 그러면서 너 평안해라 하면 될 텐데 굳이 넘어지면서 관절을 빡 치는 거 뭐예요? 그 뭐 스포츠를 보면 좀 얍삽한 거죠. 어떻게 그냥 쓰러지면 진 거면 진 거지 왜 굳이 치냐는 거지. 이것을 친 이유는 뭐냐면 그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통해서 자신이 언제나 나약함을 알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발을 절었잖아요. 다리를 절었어요. 에서를 만나는데 절었어. 만약에 에서를 만나는데 그 야곱이 되게 건강해요. 형님!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왔으면 아마 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증진 그만 먹었나 이렇게 건강해 막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이 왔는데 막 저쪽 하면서 불쌍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 형의 입장에서는 야 제가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보가 됐냐 그러면서 이 국민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관절을 딱 친 거예요.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그래서 이 야곱은 그걸 딱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았지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픈 데가 있으니까 이거만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겸손해졌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도 보고 정말로 많은 경험도 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환상도 보고 막 그랬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고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간질 같은 거. 간질 뭐 아무나 있습니까? 근데 그 간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또 눈도 안 좋고 관질이 안 좋아가지고 눈도 막 항상 충혈돼 있고 무릎도 안 좋아가지고 뭐 관절도 안 좋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오히려 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주님을 붙잡고 겸손한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응답 받았다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병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좀 관리를 잘해. 내가 좀 이렇게 하루하루 마사지도 잘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디 좀 다녔더니 되더라.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렇게 거부가 되셨어요? 내가 좀 벌어. 내가 좀 머리 좀 잘 굴리거든.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은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라고. 항상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야곱 요 허벅지를 붙잡으면서 맞아 하나님이지. 맞아 하나님이지. 나를 자랑하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 굴려서 양을 키웠어. 이런 걸 느끼라는 거죠. 계속 그런 걸 통해서 겸손함. 그러면서 낮아짐. 이런 것을 배우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에녹의 아들 이라시라는 그 영상에도 거기 나오는 시스기야가 나오잖아요.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의 연장을 받잖아요. 근데 연장을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갑자기 바벨론에 무로다 빨라다니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졌냐 어떻게 병이 났냐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으면 됐을 텐데 자신의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어떠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끝이야. 너 자녀부터 너희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게 교만한 걸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그 진정한 맛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한테 능력을 자꾸 달라고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하게 해달라고.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지나치고 극성인데는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방언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고 막 이렇게 장풍 쏘듯이 막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뭐 방언 받고 뭐 예언하고 뭔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돼서 자기 의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비주의 이단 사이비의 계보가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이 족보. 이 족보의 족보. 이단의 족보인데 여기 보면 신비주의가 있고 직통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시작이 뭐냐면 신비주의에서 시작됐어. 직통계시에서 시작됐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막 능력을 행해. 병을 막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데
나에게 이런 힘이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에 보이는 전도관이죠. 박태선. 이 사람도 되게 겸손한 장로님이었는데 한순간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능력이 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책을 쓰면서 피가름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만함의 극치, 결국 자기가 드러나서 많은 사이비들을 키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겸손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은 만큼 겸손해져야지. 넌 방언하냐? 막 그러면서 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고 나타내고 막 그것을 가지고 막 우겨 막 그걸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나 이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라. 또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응답 후에 항상 겸손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야곱처럼 빡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겸손할 텐데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한 채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말씀을 많이 보는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더욱더 그만큼 비례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겸손하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넘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변화를 넘어서 자, 사람이 변화되죠. 그런데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은 기도로 인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우리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창세기 32장 27,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야곱은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세상과 벗삼아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런 건 뭐냐면 다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야지 나만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받아가지고 기쁘게 살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삶으로 표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나만 변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나만 변했어? 나만 충만해? 나만 좋아? 나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나만 말씀 보는 게 좋아? 나만 기도하는 게 좋아? 그러다가 혼자 천국 가.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게 누구냐면 정철 선생님이 아세요? 정철 영어. 그 CBS 보면 정철 영어 많이 하죠. 그래서 정철의 요한복음 해가지고 막 하루에 5분씩 10분씩 해서 CBS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엄청 유명한 신분이에요. 이분이 항상 이 영어를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이 잽스라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아들이 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이게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 정철 선생님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한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첫 시작이 된 거예요. 동생은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고 자기는 좀 어정쩡한 나이라 좀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식사를 하는데 그 첫 식사 시간에 본인이 내가 이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진실하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저랑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했대요. 딱 그럴 때 어머니가 이 국을 이렇게 내려놓다가 이렇게 멈칫하더래요. 그러면서 탁 이렇게 내려놓더니 이 잽스라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처럼 예수 믿어서 너처럼 살아서 누가 예수를 믿니? 딱 그 말을 했대. 너처럼 살아서 누가 예수를 믿니? 그 한마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자기 방에 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주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주여,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면서 울며 불며 며칠을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그래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응답. 이게 뭐냐면 네가 열심히 살아라. 네가 빗대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잽스가 그 다음부터 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이 아버지가 새벽 5시 반이면 단전호흡을 한대요. 딱 일어나서 이러면서 정철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런데 아들은 그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새벽 기도 가서 밥풀을 놨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동일한 시간에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자기도 좀 먼저 일어나서 가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밥을 하고 있으면 같이 반찬을 마무리를 도와주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1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쭉 하다가 어느 11월에 딱 겨울에 정철 선생님이 아내와 함께 아들을 불렀대요. 들어와 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의 모습을 보고 하루 이틀 하면 말겠지 했는데 1년 동안 변함이 없는 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우리가 같이 교회에 가기로 했다.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철 선생님하고 그 아내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가니까 뭐 친척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잽스가 깨달은 게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계속 보여주니까 1년 동안 동일하게 보여주니까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은 변화됐어 이게 근데 자기 생각이죠. 변화는 자기 관점이 되죠. 그러나 변화된 삶은 타인의 관점이에요. 타인이 보고 변했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많은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의 그 원천은 뭐예요? 변화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삶이 밖에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네 하면서 모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를 꿈꾸는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꿈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믿고 난 내가 보기에 잘 믿어 이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신실하네, 참 거룩하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네 이런 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가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혼자 형통해, 혼자 주님과 동행해. 그러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보디발이 욕하고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 뭐냐? 막 그러면서 혼나게 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변화된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다른 나라 언어지만 열심히 익히고 막 그랬더니 보디발이 감동해가지고 너 가정 총무해라 세워주잖아요. 세상이 인정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서 막 간수가 인정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그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넘어서 주여 변화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피곤하고 좀 힘들지만 이 명절날 같은 때 변화된 사람 안 가? 아예 안 가.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나 변화된 삶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네. 얼마나 욕먹어.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감동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끊어버릴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말도 안 되게 예수 언제 믿겠어? 그러면서 다 끊어버려? 이러면 나의 편하죠. 편하게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내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변화를 넘어서 변화의 삶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가능하다. 자,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부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느냐는 좀 애매해. 왜냐하면 나오다가 장기 걸석할 수도 있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할 수도 있고 어려다가 나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잠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녔냐 안 다녔냐는 좀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나와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떠밀려서 분위기가 좋아서 왔더니 막 직분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으면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선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점검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의 함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기회를 주는 것이 참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 교회 나가 아직까지 마음이 문이 열렸는데 무조건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좀 접할 수 있도록 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야곱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만났어. 하나님을. 근데 황당하잖아요. 경우가 신기해. 야곱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꿈에서 막 하나님 만나고 야곱은 특별히 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만나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만나게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자꾸 이렇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만났으니까 너도 말씀으로 만나야 돼. 내가 찬양으로 만났으니까 너도 찬양해.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이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요. 이러면 만나, 뭐 이러면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나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든지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는데 꼭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 알잖아요. 거기 보면 이 목사님 아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을 잃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길에서 그 여호수아의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음성을 그 길바닥에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막 길에서 헤매는데 뭐 교회 다니라서 만나고 뭐 성경을 보는데 뭐 뭔가 거룩함이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지 저런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다가 가두기 때문에 자 이거를 꼭 봐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를 가두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바뀌지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같다 이러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전에 얽매여 있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윗한테도 야 너 성전 지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 나는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곳에 머무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에 계신 항상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 그곳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계셔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를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땐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사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노출을 자꾸 시켜주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를 잘 이렇게 연구하면서 세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요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 교회 이제 나왔으니까 안심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까? 교회 나오면 바로 아멘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무슨 너 교회 나오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다 그럽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아무리 나와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오지 말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 또 내가 아직 못 만났으면 어떻게 만날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그것을 꼭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만나기를 권면하며 더욱더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놀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작은 내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넘어서 변화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변화된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겸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건강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가지고 새 능력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받고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변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요 상천하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밖에서든 안에서든 열심을 다해 사람들을 만나며 변화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피곤할지언정, 비록 그것이 대가가 지불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오니 나 자신의 변화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변화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를 넘어서 전하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